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늘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늘 넘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품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 하심 가운데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주의 크신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드려지는 것마다 또 행하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아버지의 헌물이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들어 높아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학교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과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자신과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영적인 갈등이 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참된 성도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반드시 영적인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순간순간이 갈등의 연속이며 그때마다 죄의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갈등은 왜 일어나게 되며 또한 그런 갈등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영과 육은 서로 대치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미 속죄함을 다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어났거나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도 육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정욕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매일매일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매일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늘 치열한 투쟁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싸움은 영적 생활의 문제점이라거나 침체가 아닙니다. 영적 생활의 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부딪힘으로 인해서 육적인 것과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필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그것을 입증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또 다른 숨은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혔어요. 곧이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부에서 또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부편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21절과 23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다는 걸 할게요. 그리고 또한 입증되는 말씀이 22절부터 23절 상반부에 나오는데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의 원인이 본문 23절 하반부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끊임없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본문 24절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는 바로 슬플 때 지르는 탄식이에요.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그 탄성이 바로 오호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곤고함의 원어적 의미는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바는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만 있으니 얼마나 비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뿐인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라고 통탄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죄가 자신을 지배한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사도가 말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가 말입니다. 나는 이 죄를 내가 지배할 능력이 전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초신자라면 이런 말 했다면 당연할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의 그 체험과 그 능력과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다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과 악의 싸움은 하지 않아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도 바울만 엄청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된다. 아닙니다. 똑같은 그와 우리는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치고 이런 탄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과 몸부림은 다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부패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깊은 탄식을 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하여금 명확하게 아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사망의 몸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살인한 범인에서 살인을 당한 시신을, 그 죄인을 살아있는 채로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버리는 형벌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누굴 죽였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시신을 내 몸이랑 꽉꽉 묶어 놓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서 꽁꽁 묶어버립니다. 끔찍하죠. 저 며칠 동안은 구역질이 납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고 나면 혀로 시체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체에서 나오는 독이 스며들어서 그 시체와 함께 썩어서 죽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시신을 통해서 그 원수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스며들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참담함이라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스며들므로 인하여 나를 집어삼키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부패한 육신 덩어리에서, 이 썩어 냄새나는 시체에서 누가 나를 풀어주랴. 이렇게 저어른들은 오호라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저어른들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께 모든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몸을 달고 있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속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세상에 지가 예수라는 것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본문에 전하고 있듯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말씀은 건져주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답게 살고자 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영적인 충돌은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색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그 부딪힘 속에서 늘 승리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선을 땅에 맞추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전해 주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며 악을 이기게 하시고 신앙을 향상시켜 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사람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과 악의 가운데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닿기 전과 후의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요. 본문에서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리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출하다, 완전하게 하다, 고치다, 살아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에 포로된 전우를 적지에 뛰어들어가 구해내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째, 선을 사랑하는 성도. 둘째, 악을 묘하는 성도. 셋째, 선을 행하며 악을 정복하는 성도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선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악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악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견스럽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신앙인은 선을 행하고 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의 면류관은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다람쥐라는 선수가 정해진 곳을 돌고 나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생을 유감없이 다 마치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남김없이 수행해야 의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선한 싸움은 장애물이 많은 경기입니다.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꽃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 받기 원하는 성도는 선한 싸움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 속에 다 납득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납득이 될 만한 것을 통해서 늘 무기 삼아서 주님의 뜻을 꺾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 납득이 될 만한 상황과 형편을 만드는 게 누구일까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영의 것에 이런 영적인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망치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돌파하고 뚫어나가야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노력도 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유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로소득을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열심히 땀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져서 성취하고 이끄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박수칩니다. 왜? 그 많은 모습 속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은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꿈꾸면서 쫓은 그 모습을 과연 누가 박수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늘 어린애와 같은 신앙 속에서 머물면서 남 탓하고 남들이 해주지 않는 것에 늘 불만과 불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내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박탈당할 때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신 것이라 여기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믿음의 그 경주를 힘차게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그 자리만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봅니다. 날마다 그저 울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상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도바로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둠 속에서 벗어나시고 반드시 예수님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생명에 대한 희망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절망감과 정죄만 얻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 마땅히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고 성도를 죄의 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교만의 대가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몸의 행동이 엇갈리고 갈등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단지 허공에 주목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명품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겠지만 존경심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쯤 세상이 편리하게 되었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특별히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구원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의 운명이었어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과 구원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멸망과 어둠과 타락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 정도는 괜찮다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곤고한 사망이 존재했음을 깨닫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실없이 감사하다고 전합니까? 왜 범사하다고 그렇게 성도들이 전하는 걸까요? 그냥 바보니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요. 아닙니다. 정말 감사가 나와서 감사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멍청하게 멍하고 맥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희망과 소망이 없이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요. 죄를 한 번 지은 사람도 용서받고 죄를 100번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죄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코 회개 없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가 없다? 믿는 게 아닙니다. 왜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나의 죄를 다 씻겨주신 분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믿음은 뗄날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이 회개라는 생각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명확하게 돼야 돼요. 용서받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중함을 통해서 우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며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날 용서하시는구나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가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니까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스럽고 내가 봐도 나 자신을 용서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날 용서하시니까요. 그러니 그 회개가 터지죠. 나의 몸부림침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이 나의 그 연약한 허물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감사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순서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 사랑하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고 계시듯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오호라의 탄식 속에 머물며 죄책감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죄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비록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리로다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누구라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뜻인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바로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 확실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그게 안 바뀔까?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에 있는 것을, 내 죄 용서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래서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셨겠다는데 자기는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슬러 가는 것이 죄인데요.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게 죄예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죄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집니다. 거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보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세례와 창기들과 그 연약한 자들, 이름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또한 주님과 함께하였던 주변을 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럼 누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일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그 연약한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종교적으로 잘 무장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례와 같이 상하고 오호라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평생 간직해온 그 소중한 그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하는 열심인가?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출발점과 종착역이 다릅니다. 우리를 용서해준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 대해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바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보고 내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죠. 세상 눈을 볼 때는요 얼마나 눈꼴시다 얘기했죠.
진짜말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의 모습이 더 비참하고 더 내 안에 죄성 독성이 더 드러나게 하고, 그게 과연 누가 하는 짓일까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거짓 없고 우리가 속임이 없고 진실하다면 주님께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지적하고 따박따박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봐요. 난 뒤끝 없어. 난 앞에서 다 하신, 근데 그 얘기 본인 들으면 못 참아요. 왜일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기적이면서 남은 이타적이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주님을 담기 위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견디지 못할 그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 같이 정말 나에게를 갖기 원해? 그러면 너를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를 쳐. 그리고 날 따르라.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자존심을 꽉 채고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다만 먼저 용서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참된 겸손이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나 또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예전 주님 만나지 않았다 한다면 버림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다. 저 사람도 꼭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 사람 꼭 주님 만나면 저러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은 늘 쐐기처럼 쏘아붙이고 지적하고 아프게 한다고 한다면 결코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잘 사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지, 자식들이 싸움하든 말든 상관없이 서로 주북 다짐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재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런 모습을 즐겨하고 박수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니들끼리 싸워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효도 관광 보내줘. 나 용돈이나 내 통장에 따박따박 잘 챙겨놔. 니들 싸움 하다 마나 죽든 살든 난 상관없어. 그건 부모도 아니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못난 자식들 더 챙기게 돼 있고요. 더 연약하고 아프니까 더 불쌍히 여기고요. 더 좀 봐줘. 더 좀 챙겨줘. 자식들 중에 제일 처지잖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내 육신의 삶을 따라갈 것이냐, 늘 우리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늘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나를 온전히 죽여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여유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도 다를 바가 됩니다. 목사는 더 죽어야 돼요. 더 죽어야 그래도 주님 그 길을 그나마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따르는 그 법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엎치락뒤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저 어른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늘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과는 달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 다시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정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는 죄, 아니 미래의 죄를 모든 죄까지라도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굵은 못을 하나 더 박아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 동안 세상과 버타면서 죄를 지었던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머물고 계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프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법을 따르면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못 갈 곳이 아닙니다.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흘러넘쳐서 항상 감사하며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된 권능을 누리시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끔찍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라 탄식했던 그 탄성이 제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충분히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것에 거짓된 진리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온전히 새겨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맡겨진 이 사명들 또한 맡겨진 인생의 길들 힘차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